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매 낮은 곳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런 자격이나 공로 상관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그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오늘 여기 오시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삶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은혜만 있으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삶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단순한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늘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뭔가 비워져 있고 공허한 때가 있죠. 메마른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부담으로 찾아오고 짐과 일처럼 힘겹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뭐 예배 가기 싫다고 뭐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하는 말,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에 메마르는 경험은요 당혹스럽게 합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는 하나님이 막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나를 떠나가신 것처럼 외롭거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진다 할 때에 우리에게 이게 좀 더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죠.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다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반복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에 딱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세요. 다시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마음에 오는 감동이 무슨 감동이야?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아, 내 자신이 메마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더 겸손해져라 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상 자연 만물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답니다. 혹시나 가시는 길에 조심하십시오. 예, 비가 올 수도 있고 밤에 비바람이 많이 온다고 혹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비가 오는 게 좋잖아요. 농부들한테 좋잖아요. 뭐 비가 오는 게 그냥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비가 좋다고 매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비가 매일 내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를 내리기 원합니다라고 한다고 매일 비를 내려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목말라가지고 비 올 때만 물 마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겠죠. 비 올 때는 비로 만족하지만은 비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비 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골짜기로 가서 거기 뭐 물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땅을 파보는 거죠. 더 낮은 곳으로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그 비로 비를 맛봤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낮은 곳 가서 물을 먹는 것처럼 물 찾아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높은 것을 더 나은 것을 구할 때에 아니면 또는 내가 있는 이 상태에 유지하려고 할 때, 머무르려고 할 때에 마치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동안 막 탈수와 탈진으로 쓰러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의 생명력은 고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까?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상승하는 신앙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하강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선돼야 될 게 뭐냐면은 점점 막 산으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어디로 오셨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말구 위에서 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3장 18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높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결코 내려감이 없는 올라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보면은 자꾸만 상승하려고 하는 신앙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야.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포장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 보이려는 태도를 예를 들 수 있죠. 진정한 낮아짐이 없이 겉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낮은 곳을 가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도 머리로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낮추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지위가 높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한 척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신다는 건 하나님 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올리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결과적으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요 아무리 높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 다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모습이든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죽음이든지 관계적인 죽음이든지 어떤 건강의 이런 육체적인 죽음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든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승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살게 하시고자 일시적으로 낮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이빙 때나 번지 점프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섰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야 하는데 그 뛰어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저 사실 안 해봤습니다. 저 번지 점프나 이런 게 제 목숨이 아까워서 저도 이제 안 해봤는데 뛰어내리는 것이 안전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아 군대에서 레펠을 해봤네요. 보니까 어, 내려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줄 하나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저 물이 바닥에 내 머리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무섭잖아요. 하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재의 안정이나 이런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하강하는 것을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막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 막 바로 막 손닿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낌은 그렇게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다면요, 실제 그 거리는 좁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막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짜 가까워지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 주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해요. 우리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이빙도 번지 점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신뢰하고 몸을 던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장막이 뭐냐? 막힘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주님을 따랐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상속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야 하나님 살아있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과 같은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실제 있었던 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북아메리카 엄청난 규모의 폭포, 그 굉장히 장관이라 하더라고요.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사모님. 우리 기도합시다. 네, 1859년의 이야기인데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고개사예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외줄 타기 고수입니다. 고수 선수예요.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뭐 500 몇 미터를요 지나가는 거, 봉 하나 가지고 그 외줄 지나갑니다. 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갈채를 받았겠죠. 야, 진짜 이제 뭐 저 사람 최고다, 뭐 외줄 타기에 막 신이다, 막 이랬겠죠. 예,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이 사람이 딱 건너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관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건너가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손 들었겠습니까? 손 들었겠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의 매니저 해리 코드를 등 위에 태우고 다시 한 번 더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무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큰 통찰력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머리로는 야, 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업혀갖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 좋아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손발이 다 묶이고 나는 엎혀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된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 등에 엎이는 것은요 천지 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믿습니다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자리, 낮은 자리,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외줄타기 명수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야 업혀 하는데 못 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뛰어내려 안전에 일로 와 여기 살 수 있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은 뛰어내릴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믿음까지 그럴 만한 신뢰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하기 쉬운 어떻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고통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 참여하는 거, 헌금하는 게 비교적 쉽거든요. 내 삶을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이게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 육신의 모든 영역, 마음과 생각에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이러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전 세상이 아닌 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전의 세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른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나중 오시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는 배거든요. 주님 왜 자신에게로 내려오라 할까요? 우리가 있는 건물이요 불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가득한 천물, 그 건물에 그 배에 타고 있으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로 뛰어내리라고 나에게 몸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더럽고 위험한 곳인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존재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요 바로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은요 이런 거예요. 겸손한 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공장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옥과 심판이 나의 본전입니다라고. 나는 이제 죄된 나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와 결단이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낮아짐, 겸손입니다.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힘들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부하거나 세상에 높은 사람들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한번 그 자리를 깨찬 사람들은요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기가요 우리 덜 가진 사람들보다 더 어렵겠죠 당연히. 1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포기한 게 쉽겠어요? 1억을 가진 사람 1억 포기한 게 쉽겠어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0억 포기한 게 쉽겠습니까? 다른 거죠. 가부의 두랩돈처럼 적을 때 빨리 그냥 던져버리는 게. 그래서 일찍 예수님 믿고 빨리 삶을 드리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는 그 사람은요 복되라고 합니다. 나의 삶을 운명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평생 주님께 헌신을 작정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와 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와, 주님 더 내려갈 곳이 아직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느낌 아시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나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악으로 깡으로처럼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합니다. 낮아지는 신앙, 겸손한 신앙은요 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겸손한 신앙을 마치 약한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겸손한 신앙은요 이런 깡다고 있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 있는 신앙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영적 깡다구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랑한즉이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감정을 넘어서 이건요 막 좋아한다, 막 사랑한다 그걸 넘어서 강렬한 애착을 말합니다. 하샤크.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는 것.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내면의 갈등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아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따른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다시 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